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인들에게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천국 건설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아버지 집이라고 불리는 곳, 그것을 짓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뭘까? 왜 종교가 생겼을까? 그건 죽음 이후의 세계 때문에 그래서 죽음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뭐 현대인들이야 그래도 수명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덜하지만 뭐 중세 고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30이 안 됐습니다. 30이 안 됐어요. 뭐 태반은 거의 어린 시절에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질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을 항상 삶의 위협을 느꼈던,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옆에 끼고 살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죽음 이후의 문제 정말 심각했고 삶의 문제였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뭡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둠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둠이 아니고 거기는 우리 고향과 같은 곳이다. 그곳은 따뜻한 곳이다. 집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거처란 말이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 나왔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 이전에는 거처가 없었어요. 천국이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천국에 집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다, 내가 죽는 게 기쁘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빨리 죽어서 저 세상에 가가지고 거기에 천국을 건설해야 돼요. 천국을, 아버지 집을 건설해야 되고, 이제 건설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하겠다. 지금 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 죽음을 간절히 기다렸던 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그 집을 마련하려는 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의 공포 앞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마, 더 이상 염려하지 마, 그냥 생활의 사소한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학 진학이 어떻게 될까, 자녀가 그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인 겁니다. 왜? 거기는 그냥 아무 게 아니고 거긴 집이야. 집, 고향과 같은 곳이야. 그 킹 제임스 버전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거처라는 곳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맨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맨션. 예수님이 지금 맨션을 만들러, 맨션을 지금 건축하러 내가 간다 이거야. 니네 살 집,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맨션이라고 하면 대저택 그런 느낌이 들죠. 항상 맨션에는 수식어가 붙죠. 호화 맨션, 호화 맨션이죠. 그러니까 호화 맨션 마치 지으러 간다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느낌 그대로 정말 이렇게 천국이 호화 맨션일까? 아무리 천국이 맨션이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맨션들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아주 삶의 질이라는 게 뭐 무슨 뭐 팰리스 아니 뭐 거기 뭐 그 럭셔리한 삶을 보게 되면은 뭐 죽고 싶지 않을 것 같아. 정말 죽으려면 억울할 것 같아. 지금 이걸 다 놔두고 내가 가, 이거 참.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들에게는 이런 호화로운 곳이 있다는 곳, 그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죽는 자나 그 보내는 자나 그래요. 막 평생 동안 이렇게 병을 앓고 힘들게 아주 가난하게 살았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 죽는 순간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또 그렇게 여기도 그렇게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죽어서는 편하게라도 좀 사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이게 말이 맞다고 봐요. 부유한 자는 천국을 주님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꽉 차 있는데 나는 여기가 좋은데 나는 여기가 부유한데 뭐하러 우리 집이 좋은데 뭐하러 저건 보니까 별로 견적이 평수가 좀 부족하고 이게 별로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고 그거 마땅한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마음을 비우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죽는 순간 억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향집, 우리가 고향이란 그것, 지금 우리 주님이 마치 하늘집에 대한 하나의 은유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고향집 얼마나 따뜻해, 아버지 집 얼마나 따뜻해 이거죠. 그것처럼 하늘집,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 바로 너희를 그쪽으로 인도한다.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죠. 여우가 죽을 때 그 머리를 자기가 살던 그 구릉 쪽을 향한다고 이렇게 해요. 뭔가 이게 이제 근본을 잊지 않거나 아니면 뭐 죽어서라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하는 어떤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컬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현대들 또한 마찬가지. 현대인들 누구든 자기가 죽을 때면 뭔가 나에게 가장 따뜻했던 곳, 포근했던 곳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치 그 하늘 집으로 은유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 우리 도시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는 거의 도시라는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들에게 따뜻한 집이 있을까? 집은 뭘까? 참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요.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뭔가 기본적인 어떤 이미지들 하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지가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겁니다. 그걸 추억이라고 얘기하죠. 그 따뜻함을 다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있더라도 정말 그곳에 갈 수 있는 우리가 확신이 있는가? 죽음에서 그렇게 따뜻한 곳인가? 그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게 참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컨트리송 노래가 있죠. 유명한 그린 그레이스 오브 홈이라는 그 노래가 그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런 어떤 사정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탐 존스가 불렀던 그 매우 감미로운 노래죠. 그린 글래스 오브 홈. 조영남 씨가 고향의 푸른 잔디라고 이렇게 번역해서 불렀던 겁니다. 우리 굉장히 친숙한 노래인데 그 어떤 우리 고향의 따뜻함, 포근함 그게 뭔지를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 가사를 제가 노래는 부를 수는 없고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차에서 내려 바라본 고향은 옛 모습 그대로 그곳에는 부모님께서 마중 나와 계셨다. 저쪽 길 아래는 앵두 입술을 하고 금발을 휘날리며 달려오는 메리도 보였다. 고향의 푸른 잔디의 감촉은 감미로웠다. 그 옛날 집은 페인트가 말라붙어 갈라진 채 그대로였고 내가 어릴 때 올라가 놀던 늙은 참나무도 그대로였다. 고향의 푸른 잔디의 감촉은 감미로웠다 하면서 그 아주 굵은 목소리로 그린 그레이스 오브 홈 계속 이게 후렴처럼 반복되는 게 굉장히 편안하죠. 자, 그런데 마치 이게 하여튼 시편 23편의 어떤 푸른 초장이 눈앞에 펼쳐진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는 놀랍게도 사형수의 노래였습니다. 사형수가 불렀던 노래예요.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았고 또 조영남 씨가 번역하지 않았던 3절 가사가 있습니다. 3절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순간 잠에서 깨어나 사방을 두리번거렸지만 보이는 것은 사방을 둘러싼 회색 벽뿐. 나는 단지 꿈을 꾸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교도관과 슬퍼하는 늙은 신부가 있었다. 팔짱을 끼고 우리는 새벽길을 걸을 것이다. 나는 다시 고향의 푸른 잔디를 만지게 되겠지. 이게 마지막 그 사형당하는 장면입니다. 늙은 신부가 맞아 고해성사도 받아야 돼. 여러 가지 것을 해가면서 사형수가 불렀던 그 마지막 속에서 꿈속에서 보았던 아마 갈 수 있을까? 가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움과 또 어떤 막 불안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고향을 상실하던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우리 죽음의 순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내 죽음 위에 그곳이 이랬으면, 또 우리 보내는 사람도 그곳에 갔으면, 그런 생각들 하지만 정말 그게 확신으로 주어질 건가? 어떻게 보면 참 비극적인 어떤 현대인들의 어떤 게 두려움, 그 모습인데, 이 사람은 정말 또 아쉬운 건 정말 죽어서야 그 고향에 갈 수 있는, 죽어서야만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자신의 욕망과 무지를 쫓아 살았던 인생의 하나의 어떤 결말의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인데 하여튼 이게 좀 애잔한 느낌을 가져다 줘요. 근데 죽음은 이것처럼 뭔가 허무고 뭔가 어두움이고 망각이고 불확실이고 그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현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죽음 공포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을 향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곳은 이렇게 작동하는 법칙이라는 게, 우리 이성의 세계에 살고 있죠. 논리와 이성과 자연 법칙이지만 죽음 이후의 세계는 물음할 수가 없어요. 뭔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현대 과학에서도 항상 빅뱅 얘기하게 되면은 꼭 사람들은 뭐라, 빅뱅 이전에는 어떤 거냐고 물어봐요. 근데 과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면, 빅뱅 이전은 과학이 말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쪽은 과학의 세계가 아니에요. 자연 법칙이 없는 세계인데, 말할 수 없는 세계인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사실은 그런 세계입니다. 여기는 오직 믿음으로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믿느냐 안 믿느냐가 사실 심각한 겁니다. 지금 주님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왜? 내가 너희를 그쪽에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이거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마치 이것은 제가 가끔 드는 비유지만 먼 외국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와 같습니다. 사랑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외국에 갔는데 그 사람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야, 내가 외국에 지금 집을 장만하고 모든 게 다 구비했다. 너 거기는 모든 거 다 버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 그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그 아무도 외국에 가본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동네는. 근데 그 상황 속에 내가 편지를 받았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을 취할 거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믿음인 겁니다. 사실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가, 저 말은 믿어도 되는 건가, 이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 확신이 있으면은 정말 두말없 정말 즐거움으로 모든 거 버리고 갈 수가 있어요. 안 서면 불안하죠. 갈까 말까. 바로 거기에 작동하는 거,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죽음 앞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우는 것과 함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께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죠. 그에 대한 믿음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나눴던 저는 그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어요. 오히려 소크라테스 모습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소크라테스는 그 청년들을 미혹하고 전통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제목으로 아테네 그 민주정에 의해서 이렇게 독배 형벌이 주어졌죠. 달아날 수도 있었는데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독배를 마셨습니다. 그 독배를 마시기 직전에 소크라테스가 나눴던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를 담고 있는 게 플라톤의 파이돈이라는 그 책입니다. 이 파이돈이라는 책은 플라톤의 말인지 소크라테스의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 돼서 나누는데, 그 마지막 대화의 중심이 뭐냐면 영혼 불멸에 대한 그런 논쟁이었어요. 막 그 소크라테스는 막 여러 가지 논쟁을 펴가지고 자기가 이긴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어떻게 그냥 은유나 비유밖에 설명할 수 있는 없는 그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지 더 이상 어떻게 논리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그런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영혼은 불멸하다, 영혼은 불멸하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삼파수를 사용해가지고 상대방을 막 설득했는데 현혹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예컨대 비유컨대 뭐 이럴 경우는 저 반대의 경우는 뭐 해가면서 막 하는데 결국 그래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영혼 불멸은 논증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건 그냥 믿음밖에 안 돼요. 나는 영혼 불멸하는 걸 믿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 논리를 편 것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소크라테스가 줍니다. 살아가는 동안 육체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다시 말해 욕망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간다면 육체적 죽음을 맞는 순간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또 다른 육체로 환생한다. 여러분은 이것만 돼도 땡큐라고 하죠. 야, 환생만 해도 다행이다. 야. 근데 그 소크라테스의 목표는 그게 아니고 약간 괜히 불교적이죠. 하늘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더 이상 이렇게 돌아온 윤회가 없는 그런 삶이 그의 목표였고, 그러려면 뭐요? 육체적인 것들을, 두려움들을, 근심들을, 어리석음들 다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 불멸에 대한 영혼 불멸에 대한 그 확신 가운데서 담담히 그 독배를 즐거움으로 맞았습니다. 즐거움으로. 그에 대한 그 플라톤의 평가입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강직한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죠. 이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정말 그 삶의 담대함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마치 예수님이 똑같이 요구하는 것 같아. 너 그만큼의 믿음이 있어 라고 했죠. 네가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을 거다 이거죠. 오히려 기쁨으로 맞을 것이다. 그건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의 헤어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죽음을 맞으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칠지도 모르죠. 그때 어떤 모습을 받아들일 거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천국의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14장 6절에 위대한 선언, 가장 유명한 선언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가 항상 축도에서 항상 잘 쓰는 그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 길, 진리, 생명.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이럴 때 우리는 항상 국어 시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이거죠. 중요한 단어는 다 중요한데 문맥을 보면 압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길입니다. 길. 왜냐하면 거기에 도마가 물었잖아요.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하면서 길 얘기하려고 합니다. 길. 그러면 나머지 진리와 생명은 뭐예요? 길을 수직하는 겁니다. 길을.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한 거 오히려 좋아요. 나는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나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또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면 목적지에 이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길이라는 거죠.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목적지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어 이걸 뭐라고? 중언법인가? 예, 아주 조금 복잡한 영문법이 있습니다. 세 단어, 두 단어가 나열되는데 두 단어를 그냥 나열시킨 게 아니고 두 단어 중 한 단어를 더 강조하는 법입니다. 강조하는 법인데, 그러니까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내가 진리이고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 길된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길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지를 가려면 길이 항상 필요한 거죠. 우리뿐만 아니고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종교 사상들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종교 사상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영혼의 도정이라는 표현, 영혼의 도정. 영혼이 그 목표지에 이렇게 죽고 나서도 영혼이 목표지에 가려면 뭔가 거쳐가야 하는 길이 있어요.
뭐 우리는 영혼의 도전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인생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 인생길이 결국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거죠. 철로 역정이라는 결국은 그 영원한 성, 이 장망성을 버리고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순례자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길이 뭐냐? 내가 어느 길로 가야 그 목적지에 달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동양에서는 이것을 도란 표현을 쓰고 있죠. 길도자를 써가지고 동양도 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뭔가 도를 좇으면 참된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다. 참된 어떤 여기도 그것도 하나의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유대교에서는 율법을 할라카라고 부릅니다. 할라카. 근데 할라카가 걷다는 뜻이에요. 걷다는 겁니다. 걷기. 그러니까 걷다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뭔가 이렇게 길고 관련됩니다. 도를 영어로 번역할 때 웨이로 번역합니다. 웨이. 대문자 웨이로 이렇게 번역하는 똑같습니다. 역시 길이라는 단어를 다 쓰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고 선언할 때 이건 좀 독특하죠. 왜 독특하냐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길 얘기할 때 뭐죠? 그럴 때는 어떤 명제적인 진리를 얘기해요. 한 문장으로 될 수 있는 어떤 명제적인 진리, 뭔가 목표, 뭔가 깨달음 이런 거지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이. 근데 뭐죠? 예수님은 자기 인격을 내가 길이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좀 독특합니다. 모든 종교 사상들은 전부 뭐예요? 어떤 진리 명제 같은 걸 자꾸 얘기해야 돼요. 내가 도를 깨달았다는 건 뭔가 자기를 깨달았다는 말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뭔가 하여튼 그 현상이든지 뭔가 명제든지 이게 길이고 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이게 뜻밖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 바로 자기 인격이 내 자체가 도다 길이다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비유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원주민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렇게 밀림 속을 헤쳐가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막 길 같지 않은 곳으로 막 이 원주민이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막 갑니다. 그러니까 막 선교사가 도대체 이게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여보세요 길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밀림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원주민이 자기 감각으로 이렇게 딱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목적지에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그 밀림길에서 예수님은 그냥 내 손만 붙잡고 와, 나만 쫓아와. 그러면 너희는 온전한 길로 원하는 길로 갈 거야. 이게 시편 23편에 또 노래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 그죠? 음침한 곳으로 이렇게 다닐지라도 그런 밀림과 같은 것이죠. 양이 뭘 걱정하겠습니까? 양이 그냥 자기가 뭐 지도가 어디 있냐고 빨리 지도 내놓으라고. 그것보다 양은 목자만 쫓아가면 돼요. 그냥 목자가 오는데 손을 쭉 쫓아가다 보면 결국 그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에 가는 것이죠. 근데 뭐 자기 생각은 이게 아닌 것 같다는 둥 아니면 이거 지도가 필요하다는 둥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망치고 맙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이게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야말로 여기 있는 대로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의 진리는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체다 항상 실체, 진짜답니다. 진짜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요한복음에는 참이라는 단어 항상 붙어요. 참빛, 참떡, 참빵, 그죠? 거짓빵에 유혹되지 마. 그림자와 같은 것에 현혹되지 마. 내가 진리야라고 할 땐 왜 내가 길이 됩니까? 내가 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나는 실체를 알고 있어요. 실체. 진정한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질이 뭔지를 나는 알고 있어. 니네가 찾고 있는 건 정말 험한 거고 허상이야. 그래서 마치 막 땅 따먹기 놀이하듯이 막 원 그려놓고 땅 따먹고 이렇게 나중에 오징어 게임에서
시리즈 2에서 한번 이 땅 따먹기 놀이를 한번 게임으로 집어넣어줬으면 이렇게 놓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제 자기 땅이 되는 거죠. 그 막 땅 따먹기 놀이를 막 하고 있어요. 난 이만큼 땅을 가지고 너무 부유해. 근데 진짜 부유하자는 거야. 그건 그냥 놀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거라는 겁니다. 그거. 너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림자와 같은 거야. 근데 내가 가르치는 거, 내가 말하는 것은 진짜야, 실체야, 진짜 땅이야. 측량이 가능한 그걸 내가 너희가 주겠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빵 먹어서 뭐하니? 이 빵 가지고는, 그 빵은 어쩌면 그림자와 같은 거야. 잠깐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금방 또 배고프고, 그죠? 영원한 빵을 먹어. 내가 영원한 빵이야. 그죠? 물도 계속 먹으면 뭐 괜찮아요. 어느 순간 또 목마르고 말이죠. 그런 물 말고 영원한 생수를 줄게. 바로 내가 영원한 생수를 준다는 거죠. 뭐 자기는 뭐 자유하다 그러는데 넌 자유하지 않아. 계속 내가 영원한 자유야, 이거죠. 참 자유야, 이거죠. 우리가 막 자유롭다고 막 놀고 있는데 보니까 병 속에 갇혀가지고 지금 그게 다 자기 세상인 줄 알고 막 놀고 있는 거죠. 그게 너희의 자유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진짜가 있고 그 세계로 나를 인도하는. 그래서 지금 이 진리라는 단어를 쓸 때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 내가 추구하는 것은 그거다. 주님은 자기를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을 정말 먹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만족감을 가져주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고, 우리 영혼을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어둠 속으로 그냥 흩어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영원히 존재토록 해주는 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영혼을 진정으로 살릴 수 있게, 그렇죠? 빵이 아니고 영원한 빵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요?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래서 내가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 공수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까지 덧붙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이 말씀이 자꾸 이제 이게 기독교 배타성에 자꾸 근원이 돼버려요. 이거 봐라,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는 구원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건 제가 볼 때 이것도 좀 문맥에 좀 어긋난 것 같아요. 성경 속에도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어디에 초점이냐면은 거짓된 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된 거. 니네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진짜 거짓된 것에 속아요. 어떤 사람은 민족이니, 어떤 사람은 이념이, 어떤 사람 이 정치의 계절에 어떤 정치가, 어떤 인물이 마치 자기에게 뭔가 자기를 뭔가 이렇게 도에 이르게 하고 자기를 뭔가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쫓아가는데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 헛것. 그거 아니야. 그런 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고 할 때는 뭐요? 세상에 헛된 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돈이 여기에 대척된 하나의 존재는 돈이니 어떤 유사 종교니 이상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이상한 거짓된 신념이니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죠. 나에 대한 확신이죠. 그러니까 요즘 뭐 대통령 선거철이 왔는데 저를 믿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저를 믿으면 한 50%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장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하고, 누가 아무도 신뢰하지 않죠.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결국 이건 뭐요? 나를 믿어. 내가 잘할 수 있어. 이거죠. 너는 나만 따라. 지금 확신의 말입니다. 확신의 말. 주님의 말씀의 초점은 다른 종교 믿지 마,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거짓된 거 믿지 마. 그죠? 나를 믿고 좀 쫓아와 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우린 여기까지만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받아들여야 되지, 그렇지 않고 더 이상의 것을. 제가 항상 이 문자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항상 그 한계를 이렇게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얘기하면은 내 마음이 평화롭구나. 내 마음이 오픈되어 있구나. 그렇게까만 생각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생각하고 이걸 자기는 뭐 믿음 좋다고 하잖아요. 문자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호수다. 그러면 화학 성분은 H2O다. 그다음에 여기에 절대 소금기가 들어가면 호수가 아니다. 이건 바닷물이다 이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를 펴버려요. 그게 바로 이게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 그냥 한심한 거죠. 지금 예수님 호수 얘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평화롭다는 거, 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건데, 그래서 노져서 나에게 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냥 우리는 그 문자에 갇혀가지고 이상한 논리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잘못하면 자꾸 배타성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배타성으로 해석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반대편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면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렇게 되니까 자꾸 기독교가 배타성이 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원화된 세계 속에 있는데, 우리 한국만 해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좀 특이한 케이스인 사회예요, 여러분. 우리 살 때 못 느끼는 모양인데,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와 천주교 합치고, 그 다음에 기타 무교가 아주 골고루 이렇게 3분의 1씩 섞여져 있는 굉장히 다양화된 사회입니다. 대부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냥 따지면 이쪽은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딱딱딱 구분돼. 우리는 그렇게 다종교화된 사회 속에서 그래도 이 정도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 자기 종교만 구원이 있다 하는 순간 종교 간의 평화가 깨져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래서 이제 다원주의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원주의는 문제 제기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만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 하기 시작하면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이게 이런 거죠. 이런 식의 단순한 논리에 부딪힙니다. 예수님이 전파되기 전에 그러면 그런 민족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 이수진 장군은 뭘로 구원받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 효녀 심청이는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었는데. 항상 그런 문제들이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은 뭐 이렇게 사랑이시는데 그럼 그 사람 다 지옥 갔어야 돼? 뭔가 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물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로만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우리는 그걸 주장하고 싶고, 우리 기독교니까 아주 좋죠. 좋은데 그거 한번 세밀히 한번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답이다는 그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인도 선교사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저 마을에 복음을 전도로 가야 되는데 펑크가 났어요. 못 갔습니다. 그 마을을 못 갔습니다. 이제 시간상 이게 딱 못 가고 다른 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쪽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뭔가요? 펑크 때문에, 빵꾸난 것 때문에 결국은 수많은 생명을 죽여야 된다는,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아니 좀 깊이 생각하면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 다원주의 것들이 사실은 또 하나의 힘을 얻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비유가 이런 거죠. 우리는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다. 정상이 있는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는 기독교의 길이 있고, 불교는 불교의 길이 있고, 누구는 누구의 길이 있고 쭉 해서 결국 정상만 오르는 게 그다. 우린 자기 길에만 충실하자. 다른 길은 그냥 너무 뭐라고 하지 말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자꾸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종교 다원주의자들 모이면.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괜찮아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신이라는 이름 속에서 모든 어떤 종교가 추구하는 신들의 이름을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인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리게 되면 굉장히 기독교 배타적인 게 돼요. 우리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교.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를 배척시키려고 막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인도 의료 선교 갔을 때 그때 이 문구를 뭘로 쓸까 하다가 제가 그렇게 썼어요. God
loves India 썼습니다. 멋있잖아. 하나님은 인디아를 사랑합니다. 야, 이거 멋있겠다. 이거 딱 했는데 인도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해서 내가 사진 찍으면서 왜 좋아하지? 그랬어요. 이쪽이 갓이라고 할 때 이 갓은 누구예요? 인도의 힌두신들을 연상했던 겁니다. 실제 나는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었는데 만약에 제가 Jesus Christ loves you라고 쓰면 뭐요? 인디아 하면 그다음은 돌멩이 나라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그리스도가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이제 자꾸 하나의 왜곡되고 그냥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는 이런 식이 돼버리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요한복음의 증언이고 또 우리의 어떤 우리가 깨달은 진리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신을 알 수 없다는 게 지금 일관된 증언이고 또 우리의 어떤 깨달음이고 어떤 2000년사 기독교의 증언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걸 포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사실은 그런 식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없는데 저는 받아들일 수는 어디 선일까? 포용주의라고 합니다. 포용주의. 포용주의는 카톨릭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칼 라너라는 사람이 했던 건데 이거죠. 세상은 알지 못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진리의 길을 가지면 실상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예수. 그러니까 그 심청이의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은 옥황상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좀 더 가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냥 그 당시에 또 문화 수준 때문에 본색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리스도가 구원한 거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익명의 그리스도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예수님 이름을 알고 있지 못하지만 실제 그 신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길을 행동으로 쫓아가는 사람.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뭐죠? 하나님 원하신 뜻을 살면서 그 향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뭐요? 익명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이게 사실은 가능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좀 이렇게 한 인격으로만 축소시켜 버리면은 이렇게 하여튼 배타적인 태도 이런 식으로 자꾸 전락하게 돼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한 인격으로 표현하지만 동시에 그 인격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냥 인격체 정도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생명. 더 큰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예수의 이름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죠? 예수의 이름이 길입니다. 길. 예수는 빛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는 양의 문입니다. 예수는 좀 더 나아가서 사랑입니다. 예수는 자유입니다.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골로새서는 아예 지혜와 지식이 이렇게 풍성하다 이거죠. 그리스도는 한 인격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라는 인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대해요. 더 깊고 더 영원 무궁해요. 그게 여러분 사랑하고 예수하고 누가 큰가요? 사랑하고 예수하고. 물론 그냥 한 인격체고 이 사랑은 어떤 그냥 어떤 이렇게 보통 명사고 추상 명사고, 그러니까 사랑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뭐요? 예수가 사랑이다라고 equal, is를 붙이고 있어요. 그분이 이거다 이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러므로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작은 분만이 아닙니다. 한 인격체만이 아니고 사랑이란 이름을 가진 분, 생명이란 이름을 가진 분, 진리란 이름을 가진 그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좀 넓게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그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 기도하시겠습니다.